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기업, 내가 내 분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광야에 출발하는 그 출발 선상부터 사실은 뭐가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원망이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 탐욕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불평이 쏟아지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아예 지도자의 그 권위 자체를 흔드는 그러한 지도자를 거역하는 그런 죄악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13장 14장 이 내용은 민족의 큰 전환점을 이룰 만큼 불신앙을 그들은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멸시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5장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약 5종류의 그러한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그런 죄악, 이 내용이 17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 그 고라 일당이 결국에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러한 이제 직무를 이렇게 탐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아예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지은 그런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 누군지 이 내용을 이제는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는 자는 12지파의 중에 누굽니까? 아론을 우리 하나님께 쓰셨다. 이 내용을 그들은 봐요. 그래서 17장 12절 13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런 내용은 바로 일대의 전환기가 나타나요. 그들이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는 것을 연거푸 3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지금 이러한 이제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18장에 이제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 업무와 그리고 그 의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게 됐죠. 그래서 18장 1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1번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그리고 2번 1절 후반절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죄 문제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레위 자손은 2절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내 형제 레위지파,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는 대적했던 그 자를 뭘로 세우는 거예요? 형제라고 지금 세우고 있으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협력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2절에 바로 합동해서 너를 섬기게 할 것, 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4절도 똑같이 레위인은 너와 뭐해라? 협력해라. 함께 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이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함께 했다. 2절에는 얘기하고 4절에는 합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막에서 직무를 할 때 함께 이렇게 담당하되,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5절 보세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담당할 뿐만 아니라 6절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에게는 레위인을 취해서 내게 돌리고 너에게 뭘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을 바로 돕는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18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너와 내 아들들, 다른 말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다면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직무를 잘 수행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다면,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성소에서 헌신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그런 직무를 감당할 때,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시켜요. 다른 날 표현을 본다면 사역을 시키되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계를 보장해 주신다.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이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자, 1절 보세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거의 대다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 모세가 빠지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왜 그랬습니까? 17장 이후 18장이 되기 때문에 이미 아론 대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해서 반기를 레위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리더십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하시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8절 내용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 이르신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아론을 끝까지 뭡니까? 그 지도력에 따른 권위를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넘기겠습니다. 20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 아론에게. 역시 아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론의 그 지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권위를 나타낸다는 그런 측면에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체가 사실은 모든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일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겐 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거제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누가 주관하게 한다? 제사장 내가 주관하고 또 내가 기름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제사장에게 뭐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되 하나님의 거제물, 이 하나님의 거제물, 다른 말로 모든 예물 이 자체를 이제는 주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음식으로 주시되 다른 말로 몫으로 주시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9절 보세요. 자, 거제물 준다고 했는데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거제물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있는가? 지성물 중, 그렇습니다. 지성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바로 예물이 지성물이에요. 그래서 지성물 중에 다 이제 준 것이 아니라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만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 모든 소재, 원문으로 보면은 모든 속죄제, 모든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모든 내용이 네 개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소제가 됐든지 속죄제가 됐든지 속건제가 됐든지 불사르지 않는 그러한 제물들은 이제는 누구 것이 되어진다?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려진다, 몫이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물입니다. 자, 그러면 10절 이 받은 그러한 거제물,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불사르지 않는 지성물, 이 내용은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왜냐하면 내게 주어지는 그것은 성물,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누구만 먹는 거예요? 남자만.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내용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이 이 내용을 먹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는 남자 아닌 가족들이 먹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똑같이 포함되어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목과 거제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요제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한 파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 그 내용 가운데 거제물, 그 다음에 요제물은 다 너와 내 자녀에게 주어진다. 이 모든 내용이 영원한 음식인데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해당되냐면 남녀 다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불사르지 않는 지성물, 그 다음에 거제물, 요제물, 이 내용은 너희들이 먹되, 문제는 누구만 먹어요? 정결한 자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깨끗한 자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물들을 먹을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불의한 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9절 내용을 보니까 음란한 자,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는 뭐냐?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도 동성애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수동적인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아주 능동적인 위치에 있거든. 지금 동일한. 그래서 이
다섯 부류의 사람은 동일하게 뭐냐? 성적 범죄자를 다섯 가지 종류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만 먹는다라는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덕적으로 이제 불의한 자, 범죄자가 누구냐? 10절, 도적. 그리고 두 번째, 탐남하는 자, 욕심을 따라 탐하는 자. 세 번째, 술 취하는 자. 네 번째, 뭐예요? 남을 욕보이게 하는 자. 그리고 강탈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도덕적으로 범죄자가 되어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들이다. 정결하지 못한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너희 중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1번 씻음과 2번 거룩함과 3번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뭐 했어요?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정결함을 입는 그런 어떤 자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되어지고 뭐예요? 거룩한 바가 되어지고 의롭다고 칭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먹을 것에 대한, 자손과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세 가지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성물에 불사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거제물, 요제물. 그래서 이 거제, 요제는 바로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중에 거제 그러면은 들것자를 써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요제는 흔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정결한 자만 먹는다. 그러면 그 정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보여 깨끗이 씻겨진 자, 정결되게 되어진 자, 다른 말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이 모든 내용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한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음식. 두 번째 1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뭐예요? 첫소산. 그러면 첫소산이 뭔가 곧 설명하고 있죠. 제일 좋은 기름, 두 번째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제일 좋은 곡식.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03편, 자 103편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한다? 만족해 하신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계를 보장하시되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걸 줘요? 좋은 것을 주셔요.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다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다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따른 놀라운 그런 분복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세 번째입니다.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특별히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다른 말로 본다면 서원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원하는 모든 내용도 다 뭐예요?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네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3절 네 것, 14절 네 것, 그리고 11절에는 너에게 주었은 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말을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주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뭐? 처음 나는 것. 그러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누구 것이다? 내 것. 강조되는 건 뭐예요? 내 것, 내 것.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에 처음 나는 것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이렇게 그래. 예, 바로 내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사람을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1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받아 속량하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되면 난지 1개월 이후가 되면은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이제 은 5세겔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면 그 값이 네 것이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제사장에게 사람도 그리고 생축도 처음 난 것을 이렇게 이렇게 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값으로 바꿔서 이제 제사장에 드릴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 있는데 1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내용을 소의 처음 난 것, 그 다음에 양의 처음 난 것,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피는 단에다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고 그리고 향기로운 뭐요? 화제, 다른 말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난 고기는 네 것이 된다. 여기서 고기 내용이 뭐냐?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가 네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이제는 지성물 중 태워지지 않은 것과 거제와 요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소산 가장 좋은 것,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서원예물 특별히 바쳐진 것, 그리고 네 번째 처음 난 것, 이 모든 내용이 다 네 것, 네 것, 네 것. 그래서 정결한 자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19절 거제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19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무슨 언약이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금 언약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되 소금 언약 그랬으니까 여기서 소금 언약 앞에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변치 않는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이 네 부류의 그러한 네 것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에 따른 몫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에 대한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20절 이것이 바로 전체의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북긴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왜 그러면은 직무를 감당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가 봤더니 자, 여기에 없겠고 없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바로 지파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는 아무 분깃도 뭐예요? 없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까지 네 부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예요? 내 몫이다. 내 분깃이고 그리고 내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내용을 통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에스겔서 44장 28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그럴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기업이 있는 겁니까? 하늘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18절 8장 17절이네요.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자녀면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는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번 하늘에 속한 2번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뭐 하고 있어요?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은 세 가지로 이제 작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우리들이 이렇게 주신다는. 근데 이 복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5절 보세요.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준다? 아들에게만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계획을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7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우리에게 뭐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11절 잘 보세요. 그 복이 뭔가? 모든 일을 그의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귤라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런 존재를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어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뭐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 그러면 결국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있어요.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소제든 속제제든 뭡니까? 오늘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제물들을 이 내용에 드려지는 것, 태워지지 않는 뭡니까? 지성물, 그리고 첫 소산물, 그리고 첫 것, 그리고 뭡니까? 서원예물,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풍성한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업은 뭡니까? 영생이 우리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 주신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기업이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가 우리들에게 기업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 세상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기업이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겠으면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번씩 거론하면서 이제 제사장 직무에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심으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 주님이 3번씩 말씀을 아론에게 주심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헌신되어지는 바쳐진 자로서 충성을 다할 때 생활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심을 이것도 내 것이다, 이것도 내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각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진짜 너의 분깃이 나고 너의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면 반드시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여하여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바로 주님을 소망하며 이제 천국 이제 완성된 놀라운 구원의 완성 가운데 거할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